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7장 1절에서 7절 말씀, 4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 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패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서원헌금, 주일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로 모이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제의 모든 하루의 상황과 현실들을 주님 앞에 오늘도 올려드리고 오늘 살아갈 새로운 이날에 다가올 모든 환경들을 주님 앞에 또한 맡겨드리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며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예비하신 은총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오늘 하루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때로는 환난과 또 어려움들이 다가오지만 기도 가운데에 돌파하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심령에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 일터의 현장에, 교회와 시대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 가운데 성 무너진 데가 막아서지며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삶의 정황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나갈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자리에서 우리 해답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 담고 기도의 제목 담고 간절한 소망 담아 주님 앞에 정성껏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예물 위에 담겨있는 모든 수고와 헌신 그리고 땀방울마다 주님의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풍성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섬김 속에 범사 가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말에 모난돌이 정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삐뚤삐뚤한 그러한 부분이 꼭 정맞아가지고 바르게 정렬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있죠. 예전에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일로 기억을 하는데 조폭과 깡패 이러한 일제 소탕 작전을 국가적으로 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일어났던 해프닝을 픽션입니다.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죠. 그 당시에 전국의 깡패라든지 조폭들은 어떻겠습니까? 경찰 제복만 보면 그럼 하여튼 움츠러들고 도망가는 거겠죠. 국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니까
지나가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만 들으면 바짝 긴장을 하고 그렇게 도망을 갔을 겁니다. 일반 선량한 시민들은 어땠겠습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이죠. 그냥 일상의 삶을 똑같이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 거죠. 평소에 못된 짓 많이 하던 그러한 삶, 때가 되면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합당한 대가를 또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바로 그런 나라였던 겁니다. 블레셋은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크레타 섬 출신입니다. 이들이 팔레스타인 서부 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도착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블레셋 나라입니다. 이 블레셋은 5개의 도시로 연합 그러한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의 개념으로 하자면 합중국 개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5개 도시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글론, 또 아스돗, 에글론 이러한 5개 도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또 공격적인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을 좋아하고 일은 하기 싫고 그레데 섬 사람들은 하여튼 게으른 사람들이라라고 그렇게 또한 그 시대에 성경에도 나오죠. 돌아다니던 말들이 있었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은 안 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하고 또 잘 먹고 살기도 쉽고 그럼 남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 이게 재미가 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늘 침입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원래 깡패들처럼 그냥 일해서 먹고 살 생각 안 하면서 추수기만 되면 그냥 엄청나게 대규모로 그렇게 쳐들어와서 털어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마인드가 강했던 민족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선포하죠. 어느 정도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셋도 함께 전사를 하죠. 그 중에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 왕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이 블레셋을 완전히 압도를 해버립니다. 거의 지배하는 그러한 수준의 관계를 지금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지죠. 이 분열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 힘이 약해지니까 결국 블레셋에 다시 힘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악연으로 끌고 긴 연주를 갖고 있었던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블레셋을 지금 치려고 하는 이 애굽왕 바로는 바로 느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다 왕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죽인 그러한 장본인이기도 한 거지요.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그때 이 바로 느고가 블레셋의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사를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을 비롯해 가지고 10개의 그러한 민족들을 지금 심판을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우리가 이틀 동안 다뤘듯이 애굽을 향한 심판을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애굽만큼 이스라엘에게 과거로부터 유혹을 던졌던 그러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땅, 아주 비옥한 나일의 삼각주로 말미암은 평안한 땅, 그건 막 계속 유혹이 되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고 싶은. 동시에 지금 멸망한 유다 나라의 사람들이 기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버리고 애굽을 안전지대 삼아 거기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애굽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역시 이스라엘의 악연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큰 악영향을 끼쳤던 민족에 대해서 예언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에게 해코지를 하고 또 못살게 굴고 고통을 무수히 끼쳤던 자들을 결코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도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잠잠하세요. 그러다 보면 의구심이 들 때도 있고 불만의 마음과 원망의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셔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라도 콱콱 쳐가지고 날 못살게 구는 자를 그냥 치도곤을 때려주시면 이게 속이 시원할 텐데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이게 때로는 섭섭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정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까닭없이 공격하고 억울하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가 그 악행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아주 자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꽤나 긴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하여튼 허락하심이죠. 공격받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고 한탄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고통을 이 원수들의 공격과 괴교와 술수를 통해서 그는 힘겹게 받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원수들은 다 무너집니다. 다 괴멸당하고 철저하게 망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높이 세워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요. 그동안에 모든 흘렸던 눈물과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것을 봅니다. 사울에 대해서도 그렇고 시므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발과 아히도벨과 요압과 압살롬과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셨다가 다윗을 끝내 승리하며 높여주시고 원수들은 다 파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아닐까요?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실상 우리의 유일한 관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만 이 조급한 마음을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다면 그분의 구원과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과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우리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게 또 뒤집어 생각하면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도 뜻깊은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길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행위 역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반드시 상선벌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 구원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범죄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때도 크고 작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채찍에 맞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가 날마다 기도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보혈로 씻어내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 가운데 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한없는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때에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주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는 일 행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을 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때에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빨리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 있겠지만 대나무가 자랄 때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자라지 않고 있다가 쭉쭉쭉쭉 어느 때가 되면 뻗어나가는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물고가 터져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유일한 관중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좌절하거나 포기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갚아주실 것을 우리 늘 생각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블레셋이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심판을 받는가?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자, 블레셋의 멸망은 북쪽에서 막 그냥 덮어져 내려오는 홍수처럼 그렇게 몰려오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되죠. 1절에 나오는 블레셋의 도시 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5년 뒤인 BC 604년에 나머지 4개의 도시들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때에 바벨론의 공격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국들을 침략하며 살아왔던 강포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남들에게 그렇게 강포했던 자들, 완악했던 자들인데 끔찍한 두려움에 그들은 비명 지르면서 죽어갑니다. 이 2절에 나오는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그대로 현실화하는 거죠. 3절 말씀은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비참한 형편을 더 이상 잘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말은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 한 마리의 기병에 그러한 힘이 보병 10명을 훌쩍 뛰어넘는 전투력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바벨론은 대규모의 기병 부대와 또 병거 부대를 주축으로 그렇게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홍수가 모든 것을 다 그냥 휩쓸어 가듯이 그렇게 블레셋 도시들을 휩쓸고 죽이고 약탈하고 불태웠던 겁니다. 이런 바벨론의 군대 앞에서 심지어 어린 자녀들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보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이 두려움에 완전히 맥이 풀려가지고 자녀를 아예 돌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 이러면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끔찍한 전쟁의 참화에 빠져있는 블레셋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블레셋만 망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자, 여기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블레셋의 동맹 도시들입니다. 이 페니키아의 도시들이에요. 이들 유서 깊은 두 도시 역시도 블레셋 때문에 블레셋과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갑돌 섬은 블레셋 사람들의 원래의 고향인 크레타 섬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동맹 관계에 있거나 블레셋과 연결 관계에 있는 그러한 장소와 사람들을 다 도매금으로 함께 멸망시키신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적인 연합을 통해서 회피해 보려고 하는 모든 시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함께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수깡을 도와준다고 다른 수수깡들이 옆에 붙어 있어봤자 함께 꺾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BTS가 70년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가 중국 네티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욕을 들어먹었다고 하죠. 아마도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겪었던 상황 중에서 가장 테러 같은 공격을 당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 측에서도 초기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다가 전 세계 네티즌들이 반응이 싸늘한 거예요. 너희 지나치게 왜 그러냐? BTS가 나쁜 말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저급하지 않느냐? 이 여론이 막 비등해지니까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세계 역사상 동맹 잘 맺어서 가장 흥한 나라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절묘한 신의 한 수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지금과 같은 발전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동맹을 딱 통해 가지고 강력한 그 미국의 그 보호를 받고 공산주의를 막아낼 수 있었고, 그러한 적은 대가를 우리나라는 치르면서 경제 부흥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여서 한강의 기적 통해서 지금의 경제 대국이 될 수가 있었죠. 중국을 G2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갑자기 성장을 하긴 했지만 절대적으로 지금의 중국은 세계의 지도급 국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수준으로는. 왜 그렇습니까? 이 국제사회에서의 국제 리더십은 돈으로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돈은 중동의 산유국들이 더 많습니다. 한 나라의 역량은 민주주의가 얼마나 실천되고 있느냐, 질서가 얼마나 잘 자리 잡고 있느냐, 시민사회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느냐, 국민의 수준은 어떻냐, 도덕성은 어떻느냐, 이 결집된 총체적 역량이 국가의 역량인 거죠. 그런 기준에서 저 한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 사드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 동중국해에서 깡패짓 비슷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역사 왜곡 동북 공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힘센 사춘기 막 아이가 이 힘을 도대체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인격하고 막 따로 놀면서 좌충우돌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하는 말로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지금 양쪽 사이에 줄타기 하는데, 이게 정말 지혜로운 것인지를 잘 판단을 해야만 합니다. 벌써부터 세상의 많은 전략가들로부터 미중 양쪽으로부터 다 이거 팽당할 수 있다, 이런 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잘 유지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시장경제 체제를 어떻게 잘 유지하면서 발전할 수 있을지 정말 바른 판단이 요구가 되는 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좋은 동맹, 이 부분들을 잘 계승 발전하는 것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국제 질서상의 국가 간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우리들 성도에게는 더 중요한 것, 동맹보다 더 중요한 동행이,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누구와의 동행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이 동행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영원을 좌우를 하는 것이죠. 국가적인 동맹은 동맹 간에도 자국의 이익 추구가 그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아닙니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까지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는 자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공격과 마귀의 도전이 와도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이 아닐까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그분의 사랑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의 파멸을 이제 마무리를 하십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7절 보면,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블레셋의 도시 가사는 대머리가 된다는 뜻이 뭡니까? 남은 것 없이 황폐하게 된다. 이 성경의 묘사가 참 절묘합니다. 아스글론은 잠잠하게 된다는 무슨 뜻입니까? 어떤 대항도 하지 못하고 패망하게 된다. 이 블레셋의 파멸이 너무나 강렬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칼, 즉 심판의 이
전쟁과 패망이 도대체 언제까지 블레셋을 뒤덮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지경이 된 겁니다. 너무나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파멸하는 그 비참한 모습에,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앞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반드시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 이 사실을 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어려움 겪고 오늘 우리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말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를 보고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도 그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복이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빌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때가 되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 가장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시는 최선의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관중 되시는 그 하나님, 그분 앞에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베푸시는 은총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은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만날 사람들, 여러분의 또한 삶의 모든 현장들, 일터의 모든 자리들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 무너진 데가 있다면 주여 이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나아가는 모든 자리, 발로 밟는 모든 삶의 터전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성령 충만을 위하여 여러분 기름 부으심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가정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북녘 땅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 또 한번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